2018년 새해 표를 여러분들이 받으신 달력에도 주보에도 적어놨고 성전 왼편에도 붙여놨는데 다 함께 시작. 목마른 영혼에게 생명수를, 굶주린 영혼에게 생명떡을. 근데 오늘은 목마른 영혼에게 생명수를 요 부분만 우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시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준 새 번역에는 주께서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해주겠다 그건데요. 영혼에게 이 말은 프로그램이 우선이 아니고 목회 계획이 우선이 아니고 설정된 목표가 우선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에서 사람이 먼저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천하보다도 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가장 귀하다. 할렐루야. 성도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관심으로 사랑으로 돌보자 그런 취지고요. 오늘 그 목마른 영혼에게 생명수를 그렇게 했을 때에 그 목마르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모든 사람은 목마르다. 모든 사람은 심한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건데 그 영혼의 목마름의 모델이 성경에서 누굴까? 제가 기도하다가 오늘 본문의 수가성 여인을 택했어요. 이 여인은 우선 지역이 사마리아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유대인 쪽에서 보면은 거기는 아예 가지도 않고 상종도 안 하고 그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아예 개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수가성의 여인은 엄연히 사람인데 개취급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별로 따질 때 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여자하고 어린아이들은 모인 숫자에서 제외해버렸잖아요. 취급을 제대로 안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여인은 과거에 남편이 5 있었어요. 5명의 남편하고 함께 산 게 아니라 첫 번째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첫 남편하고 살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혼하고 둘째, 이혼하고 셋째 이렇게 해서 5번째하고도 이혼하고 현재 6번째 남편하고도 같이 사는데 이 남편도 계속 살아야 되나 또 헤어져야 되나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사막처럼 피폐화 되었겠어요. 이 여인을 만난 적은 없지만 아마도 얼굴은 꽤 이쁘게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욕심이 많아. 무슨 욕심이냐? 한 번뿐인 인생 나는 행복하게 살아야 돼.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나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만족한 삶을 살아야 돼. 그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남편을 6번이나 이렇게 이제 두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수곤수곤 하는 거예요. 자기는 행복하려고
애를 썼지만 결과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왔는데 그 앞절을 보면 몇 시에 물을 길러 왔느냐? 6시에 물을 길러 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의 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12시 정오예요. 그러면 왜 하필 이 여인이 12시에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갔을까? 중동은 사막지대라 날씨가 무척 덥잖아요. 더더군다나 12시면요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다 12시가 되면 그늘 아래서 혹은 집에서 낮잠 자는 시간입니다. 이 여인도 이걸 잘 알아요. 근데 우물에서 사람들 만나면 욕하고 쑥은대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 안 만나려고 일부러 사람이 우물에 없는 시간을 택하여 물을 길러 온 겁니다. 대인 기피증이 아주 심합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열망이 강하고 나름대로 이런 일 저런 일도 많이 해봤지만 결국은 사람도 만나기 싫은, 아니 삶을 더 이어가고 싶은 욕망도 사라지는 이런 현대인의 그 목마른 영혼의 소유자 누군가. 현대인들이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자살률 1위라는 거 아시잖아요. 삶의 미련을 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 이 수가성의 여인같이 마음이 병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절망하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울어도 들어줄 사람이 없고 가슴이 새까맣게 다 타버렸어도 눈길조차 줄 사람 없는 섬과 같은 존재. 그러나 꼬깃꼬깃 쌓여서 꽁꽁 묶여서 깊이 묻혀 있어서 단 한 번도 들여다 본 적이 없는 자신도 모르는 이 목마름. 이게 뭐냐 이게. 이 갈증이 여인의 목을 조여오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해결해 본다고 했지만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지금 오고 말았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정말 삶인가? 대전의 변두리에 대별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별천지 식당이 있는데 이름 그대로 그 식당은 별천지예요.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그 물 위에다가 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밥을 먹어요. 먹다가 밥을 이렇게 던지면 바로 물속에 있는 고기들이 와서 밥을 먹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별천지예요. 근데 그 별천지 식당에 딱 들어가려고 보면 오른쪽에 공작새가 한 마리가 있어요. 이 녀석은 가만히 있다가도 사람들이 나타나면요 날개를 쫙 피는데요 그 앞에 가서 공작새의 날개를 보면 너무 멋진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희한한 버릇이 있어요. 뭐냐, 쫙 펴서 자랑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내가 돌지 말아라 그랬는데도 내 말을 못 알아듣고 돌아요. 근데 싹 돌면 똥꼬가 보이는데 공작 똥꼬가요 굉장히 지저분하고 더러워요. 그래서 내가 돌지 말라고 그런 거야. 근데 오늘도 아마 있다면 돌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현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앞에서 볼 때는, 멀리서 볼 때는 멋있고 화려하고 그럴듯하고 문제가 없고 그렇게 보이는데, 실상 뒤로 돌아가서 가까이에서 속을 보면 이게 엉망이라는 거예요. 영혼에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같이 공부한 친구가 있어요. 공부 잘했어요. 그 녀석이 1등하면 제가 2등하고, 내가 어떻게 1등하면 그 녀석이 2등하고 그랬어요. 근데 아들은 이 친구 하나고 그 밑에 여동생들이 7인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노름하다가 집 나갔어요. 나중에 스님이 되셨어요. 그 어머니가 정말 고생 많이 해가지고 이 제 친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고생 많이 하면서 공부한 거 아시잖아요? 이 친구는 충북대학 국문과를 졸업해가지고요, 학교에 교사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교장이에요. 저는 목사가 됐고요. 아주 오랜만에 만났어요. 커피숍에서. 오랜만에 아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 근하인데 이름이, 근하야, 그동안 너 고생 많이 했지? 뻔하잖아요? 나도 고생 많이 했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지금은 살만하잖아요. 근데 제 머리 뒤에 그 커피숍의 창을 이렇게 바라보는데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의 마음의 상태인 거거든요. 만족이 없고 후행하고.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목마른 영혼이다. 그리고 그 모델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수가성의 여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흡사하다. 그러면 어떻게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을 좀 달라. 근데 문제는 이 여인이 줄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야곱의 우물에서 퍼온 그 물은 먹으면 갈증이 해결이 되긴 되는데 잠깐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해결이 되는 것 같았는데 조금 있으니까 다시 목마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왜 엉뚱하게 남편 얘기를 할까? 그런데 그 물이나 그 남편이나 본질은 똑같아요. 물을 마셔서 해결하려고 그랬잖아요. 이 여인도요, 영혼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좋은 남편을 만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은 뭐냐? 너의 육신의 갈증, 몸의 갈증을 해결하는 물을 가져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지요. 마음의 안식을 찾는, 네 마음의 생수로 여기는 남편을 데려와라. 근데 네 남편도 너의 생수가 아니지 않더냐? 네 아내도 너의 삶의 궁극적인 영혼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지 않더냐, 그거지. 누구도 생수가 못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시면 두 가지의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그 목마른 영혼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고,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스스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 저 남편을 번갈아가며 만나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더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마른 영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그 여인이 주는 물 가지고는 안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있단 말이지. 그런데 누구든지 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될 거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혼의 갈급함을 아시고 야곱의 우물에서 길어 올린 물 가지고는 다시 목마르다. 남편도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다. 근데 내가 주는 물이 있다. 그게 뭐냐?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에게로 와서 마셔라. 그런데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건 뭘 가리키는 거냐?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의 그 강물은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라.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누구든지 세상에 그것들 가지고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갈급함을 느끼지 않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리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굶주린 목마른 영혼에게 생명수를 할 때 그 생명수는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영어 공부 좀 해볼까요? good. 이 말은 G-O-O-D 그래서 좋다 그런 말이죠. 좋다. 그리고 하나님은 G-O-D지요. G-O-O-D에서 G-O-D를 빼니까 뭐가 남아요? 뭐가 하나 남았죠? 이 O를 저는 빵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많이 소유하였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돈? 잠시 동안이에요. 권력? 잠시 동안이에요. 쾌락? 잠시 동안 만족을 줘요. 그러나 다시 목마르다는 말이지. 어떻게 알았냐고요? 솔로몬이 간증했잖아요. 솔로몬은요, 왕이니까 권력의 최정상에서 권력을 누려본 사람이잖아요. 돈? 아이고, 솔로몬 대단했습니다.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솔로몬의 영광을 누린 이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쾌락, 처첩이 1000명이었어. 다 겪고 왔어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없으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모든 것 새 것이 없다. 그게 그의 고백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마른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예수님과 본질이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고, 그분은 예수님처럼 옆에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누가 그랬나? 스데반 집사가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우편에 서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돌이 날아옵니다. 이마에 맞아서 피가 흐릅니다. 죽어갑니다. 그래도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빛날 수 있었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그는 영혼의 목마름이 성령으로 해결된 자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알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의 믿음이 자라날 리가 없죠. 그런데 이 여인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유대인의 남자쯤으로 알았던 거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당신은 유대인이고 당신은 남자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유대인의 남자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너 남편 데려와라. 없습니다. 네 말이 맞다. 다섯은 그랬고 지금도 내 남편이 아니니까 뭐 이런 말을 딱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처음 만났잖아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여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보니까 당신은 유대인의 남자가 아니고 선지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분이십니다. 하나님하고 통하는 분이십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쪽으로 가게 되면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은 유대인의 남자가 아니고요, 선지자 중에 하나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요, 구세주요,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를 구원한 자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동이를 버리는 거예요. 이 물동이가 뭐예요? 자기의 육신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움이 되는 도구지요. 그런데 이제 그 물동이가 자기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리고 남편도 그 6번째 남편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남편도 자기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자가 아니라는 거야. 버렸어. 예수만이, 내가 만난 이 예수만이, 나에게 말을 해주신 이 예수만이 참된 구세주고 구원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걸 알게 되니까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사람들 만나기 싫어가지고 일부러 12시에 사람들 피하여 우물가에 왔던 그 여인이 사람들이 있는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동네로 들어갔다 그랬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뭘 말합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내가 만난 구세주, 내가 만난 그리스도, 너희들도 와서 한번 봐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기쁨의 간증자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이 수가성 여인이 1호 여자 전도사님이랴. 그럴 것 같죠? 하얀 저고리 까만치마 입고 나가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 당신들도 와서 보시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의 삶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았다는 거지.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새가 돌아왔어요. 그러나 내가 변하지 않고는 새는 나에게 별 의미가 없어요.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계십니까? 물떡이 가지고 안 됩니다. 야곱의 우물을 가지고 안 됩니다. 남편을 바꾼다고 해서 바꿀 수도 없지만 바꾼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셔서 삶의 기쁨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